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인 내 평생 소원인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인 내 평생 소원인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자양교회 청년부 예배 안내.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가 8월 22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교시설 지침에 따라 공간의 10%, 약 75명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여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발열 체크와 개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조와 동참으로 안전한 예배 만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배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공동체 부배 모임이 주일 1부 드리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22일 주일부터는 청년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RE 공동체와 공감 공동체는 준비 중이며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공동체 01또래 김도현 형제가 8월 17일에 국립대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심각한 코로나19 전염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볼 때까지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제가 자양교회에 온 지 이제 올해까지 만 5년이 됩니다. 저와 함께 청년 일부를 시작한 지체들은 지금 청년 2부에 거의 있죠.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처음 자양교회 와서 시작했던 사역이 이제 어르신들 사역인데, 요즘에 부쩍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이 천국에 가시고 또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천성 문을 열고 아버지 품에 갈 시간이 있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말하길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르고 고갈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이 부모가 갓난 아기인 자기 자녀를 방치 방임에 둠으로써 숨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화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뺨을 맞는 것처럼,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참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이제 세상의 방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적하라.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대립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참 그러할 때 삶이 지옥같이 변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기도 하죠. 마치 세상에 그 뺨을 맞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뺨 맞는 일은 참 모욕적인 일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짓밟히는 것이고, 업신여김 당하는 거죠. 2011년도에 어느 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받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조사 과정에서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모욕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5년쯤 전에는 그 어느 중국인 동포가 20년지기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서로 대화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상대방 친구가 자기의 뺨을 때렸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죠. 이처럼 이제 뺨을 맞는 일이 있었을 때는 사람이 극한 우울증에 빠지든지 극한 분노로 상대방에 똑같이 갚아주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은요, 너무나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제 보통 오른뺨을 치면 이제 왼뺨이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을 오른쪽 손등으로 때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이 손등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품고 용서하기까지 자라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그분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창에 찔러 살해한 유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신 용서의 기도를 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마침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 단계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도전받고 감동받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프리카 케냐 북부에서 사역하시는 정태균 선교사님입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저희 또래입니다. 이제 그분은 케냐 북부 사막지대에 계신데요. 거기는 치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물 하나 때문에 서로가 다른 부족을 그냥 쓸어버리려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어떤 도둑놈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 하잖아요.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총으로 쏴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폐타이어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인신매매, 마약, 또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는 그런 곳에서 너무나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멘토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아무도 선교할 곳이 없는 그곳에 네가 가서 선교하겠니? 그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어머니가 어느 날 동생과 저를 불러서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녹색의 물을 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상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 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물은 농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술 중독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젊은 시간 고통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술 중독도 끊게 되고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죄에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선교사로 온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기꺼이 그곳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부 지역에 우물을 내고 마을을 지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저희 또래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뺨 때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물을 끼얹었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똑같이 분노하며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를 끼얹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오히려 깨끗한 물을 주고 왼편 뺨도 돌려대며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아주 사소하고 무익한 말 한마디가 심판날에 정죄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약 2만 마디에서 3만 마디 말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죠. 1년에 400페이지 분량의 책 170권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런 무익한 한마디 말이 천국에 다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정죄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함께 망할까 조심하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렵지만 사랑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1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